부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뜻입니까? 부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진 않을 거고요. 부활, 영생을 생각하게 된다든가, 혹은 희망을 생각하게 된다든가, 혹은 다시 시작함을 생각하게 된다든가, 많은 이미지들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늘 오늘 나의 사건, 오늘 현재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주도 아래 급하게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약 3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6월절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이 치러졌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몇 여인들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향품을 34kg 정도나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몸에 뿌렸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쌌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은 향품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장례식은 급하게 치러졌지만 그러나 사랑과 정성 가운데 그리고 왕의 예우를 갖춰진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 관습 속에서는 그 죽은 시신의 향유를 발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야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 가루로 된 그 향품을 그냥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많이 뿌려 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여인은 하루를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부활의 아침에 일찍이 동이 들 무렵에 그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 모습에서 보면 우리는 몇몇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가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문을 옮겨 놓을고? 여러분, 팔레스틴에는 그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여자 3명이 그 돌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향품을 들고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얘기해요. 누가 돌을 옮겨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이 세 여자들이 이런 것을 걱정하기 전에 그 돌을 옮겨놓을 사람을 섭외해서 데리고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말든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향품을 들고 예수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산제기도 있었고 또 그 무덤 문을 지키는 군사들도 배치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돌 좀 옮겨주세요 부탁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면 병이나 치지. 그건 상식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지금 향품을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저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저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서 이 장례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유대 관습에는 부정하게 돼요. 내가 불결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여인에게는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서 그 몸에 향유를 발라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온전하게 마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렇기에 향품을 들고 무작정 지금 주님이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저들의 관심은 부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그 슬픔, 그 비통함, 그 좌절감만을 안고 이제 주님의 장례를 완성하는 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념 속에서 그렇게 새벽 미명에 새여있는 향품을 들고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런 여인들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무덤가에 가니 문이 돌이 열려져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해?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워했다. 여기 놀라워했다는 건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놀란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과 현실을 목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래야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쁨과 감격 그 자체여야만 했는데 저들은 그 기쁨과 감격보다는 두렵고 떨림이 더 컸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맞춰져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젠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그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온전히 마쳐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나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의 근심은 의미가 없는 근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도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고는 예수가 그의 말대로 부활했다고 거짓말 칠지도 모르니 그 무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던 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저들은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들의 삶은 오히려 기대와 감격보다는 슬픔과
비통함과 좌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부활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죽음에 맞춰져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죽음이 아닌 부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그 세 여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든 예수님의 활동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대부분도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제자들이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디 갔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났던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에 갔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이 일장춘몽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저들은 생각해버립니다. 이제는 끝이로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로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 역시 예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저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새롭게 나의 사역을 시작하리.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희망과 또한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들은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저들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정신 이상자라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가 살아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이 사실로 진실로 그리고 나의 사건으로 소화가 된 후에 저 여인들은 나가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라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친 X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사실과 진실 앞에 내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저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던 저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노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응?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오늘 내가 산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
나됨을 이루고 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에 어떤 희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노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이제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회의와 또한 아픔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부활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매일을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빛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이제는 빛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삶으로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죽음에 초점이 맞춰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부활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나가는 복되고 또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속에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걸어 나와 어둠에서 걸어 나와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또한 힘있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내주하심이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에서 걸어나와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